지난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누적 환자가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여기에 감염됐는데 자기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고요. 또 감염된 줄 알지만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은 요즘 들어서 갑자기 처음 생긴 건 분명 아닙니다. 특별히 오래전에 한 14세기 이럴 때, 중세시대죠. 저 유럽에 흑사병, 패스트가 돌았는데요.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된 게 아니라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분의 1이 패스트에 걸려 죽었다. 아마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엄청난 전염병의 위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패스트에 잘 감염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감염되지 않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다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저 사람들이 병균을 우물 같은 데 넣어가지고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걸리지.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건 주로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실제는 아닌데, 그럼 유대인들은 왜 안 걸렸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굉장히 자기 몸을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었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게 아니라 깨끗한 음식을 아주 가려가면서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시체를 만졌다 그러면 한 7일간 격리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요즘처럼 우리가 이런 코로나 경험하기 전에도 아예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슨 패스트도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거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율법을 따라 몸을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이 되고 안식일 앞두면 집안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무슨 중요한 명절이 되면 아예 엄청난 대청소를 하고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그때였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이란 주제는 유대인들에게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듣던 그 얘기인가 보다 하고 듣다 보니까 약간 다른데, 사실 약간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은 주로 바깥에 손, 발, 청소, 집 이런 걸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 같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의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말씀인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깥에서부터 깨끗하게 하면, 손도 깨끗하고 발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하고 행실도 깨끗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어디서 출발했는지 우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마음에서 출발해서 행동이 깨끗해진 건지, 행동이 깨끗한 걸 통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두 남녀가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합니다. 정말 이 사람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침에도 사랑해, 저녁에도 사랑해, 그리고 청소도 해줘, 설거지도 도와줘, 이럽니다. 그러다 한 20년쯤 지나니까 사랑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청소도 안 해줘, 설거지 꿈도 먹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중년 부인이 된 아줌마가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이제 나 사랑 안 하지. 옛날에는 나 사랑한다고 맨날 아침 저녁 사랑한다고 하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 해주더니 요즘 아예 없네? 사랑이 식은 거지.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되게 귀찮게 구네.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좋아, 그러면 내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사랑의 고백을 해주고, 청소는 3번, 그리고 설거지는 주말에 한 번 해줄게. 그리고 해줍니다. 신혼 때에 그게 회복된 걸까요? 껍데기만 회복된 거예요. 그의 안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겉으로 열심히 뭔가 하면 안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바리새인들과 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습니까? 왜 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뭔가 하면 손 안 씻은 게 그 더러운 게 들어가서 사람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게 나와서 그게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말로 그 다음에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 도덕, 윤리는 바깥에 변화를 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실제로는 큰 마지막 마음까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간 형제가 오늘까지 늦잠 자고 막 게으름 피우다가 군대 딱 들어가는 첫날부터 6시에 기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군대 규율이 엄격하고 무서우니까 거기 적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언제 알 수 있냐면 휴가 나오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군대에서 열심히 지켰는데 휴가 나오는 그날 그동안 못잔 잠 좀 더 자자 하고 막 늘어져서 옛날의 자기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도덕, 바른 생활, 윤리 이런 거 100점 맞는 사람이 제일 착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껍데기밖에 못 보기 때문에 껍데기만 변화돼도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만 봐도 저분은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똑같이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청결하다의 반대는 더럽다죠.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죄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먼저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청결이 아닌 것.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고 손을 씻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면 이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껍데기만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들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회라는 건 이렇게 하얀색이 나는 거 있죠. 횟가루 이걸 물에 겨서 칠하는 거죠. 무덤에다가 사람을 넣고 그 안에 시체가 썩어갈 때 밖에다가 하얀 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겉으로는 하얀데 그 무덤 문을 열어보면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것하고 비슷한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닌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는 해줍니다만은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에 아주 깨끗한 물이 이 컵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방울, 많이도 아니야, 딱 한 방울 독국물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물 마시겠어요? 겨우 한 방울인데 이러지 않습니다. 이미 이 물은 오염된 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우리는 오염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100% 다 지킨다고 해도 껍데기로만 지키지 우리 마음은
변화되는 건 또 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칼로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이게 살인이라고 한 거예요. 누구랑 바람 피우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만 죄를 지어도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이 마음까지 바꾸어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청결케 되는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청결이 아닌데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 반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내 죄를 모두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이야기는요, 부분적인 진리를 한쪽만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데 있죠. 내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쭉 내리면 약간 내리면 표가 안 나는데 쭉 내리면 키는 엄청 커졌는데 갑자기 얼굴이 길쭉하게 돼버립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강조한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그걸 너무 쭉 당기니까 진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주님과 함께 막 같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일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가지고 사형을 당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반복되면서 계속 나오는 한 표현이 있는데요, 값싼 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는 은혜를 아주 값싸게 만들어 버린 거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없이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야말로 공짜로 받은 겁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라고 해서 절대 이게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굉장히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됐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아무리 자기가 거룩하고 죄 없다 해도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고 진리가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게 청결함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8가지 복을 이야기 계속하는 중인데 이 8가지 복은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복부터 계속 연결돼서 왔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난 자이고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닫는 사람으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이제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눈물로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실 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 바로 어떤 걸로 이어지는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옛날에 죄 짓고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던 이런 사람 싫어요. 이제부터 나는 진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 의를 따르고 싶어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 어떤 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할 성자, 될 합자, 점점 주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막 따르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계속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울은 정리해서 중생과 또 죄씻음, 거듭남과 또 성화,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갑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의 레위기를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이 뭐냐,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결과 마음이 청결한 것과 가장 가까운 거룩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레위기 명령이 나오는데요, 옷감을 짤 때 섞어서 짜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은 보통 모 몇 프로, 폴리스티렌 몇 프로 이렇게 막 섞인 거 혼방이잖아요. 근데 섞어서 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한여름에도 순모 100% 정장 새까만 옷 그거 입고 다닙니다. 딱 양복 입고 이렇게 딱 가는 사람들, 순모 100% 정장 입고 가는 사람 100%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에요. 또 그 율법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밭에 종자를 뿌릴 때 섞어서 뿌리지 마라. 옥수수를 뿌리면 100% 옥수수를 뿌려야지, 한 줄은 옥수수, 한 줄은 콩,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불순물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겨야 되고,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잡것이 막 끼어들어요. 바울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법을 막 즐거워하면서 살고 싶은데 자꾸 여기에 엉뚱한 죄의 법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 여기서 막 갈등하고 있다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만 붙들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또 보면 막 다른, 나도 지금 좀 늦었지만 무슨 코인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또 정신이 팔려서 가다가 또 정신 차려서 또 주님 바라보다가 또 막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고 또 자기 와이프 말고 딴 와이프를 막 어쩌고 저쩌고 할까, 저런 것도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두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결국 깨끗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마음이 청결한 게 뭐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래요.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만 봐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죽을까 봐. 자기들의 그 죄악된 모습 앞에 드러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좀 두 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손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지금 봤다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 빌립은 지금 예수님 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같이 예수님과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당신은 모릅니까?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건이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갖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설명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계속 길을 가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머물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성만찬을 경험하는 거죠. 떡을 떼서 나누어줘서 먹습니다. 그걸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구나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안 계셔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같이 갔는데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데 그제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지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눈으로 딱 봐야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바로 그분임을 볼 때 그게 진짜 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뒤통수를 치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넣어봐라, 창자국에 넣어봐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고 당당하게 보여주실 수 있었으니까요. 그제서야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저는 여러분이요, 진짜 눈으로 봤지만 못 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눈으로는 못 봤지만 믿음으로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 그런 용례가 많이 나오는데 보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경험하다라는 뜻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욥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의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내 고난 속에서 가만 계시니까 진짜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그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욥기 42장, 이제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진짜 눈으로 봤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나오실 때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내 손을 잡아주시고 삶에 찌들어 지쳐있는 내 등을 두드려 주시고 정말 너무 외롭고 슬픈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도,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곁에 서셔서 여러분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운전할 때도, 누가 끼어들어서 넥슨버가 올라올 때도 괜찮아,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셔서 이제 없어져 버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이 닫히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내 손을 잡고 계시며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이 청결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저는 그 주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